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의 글이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다른 육신의 형제들처럼 이 야고보도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안 믿었습니다. 자기 형인 주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쓸 무렵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어른,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가 됐습니다. 특히 이 주의 형제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죠.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얻었잖아요. 낙타 무릎. 무릎에 굳은 살이 박혀서 낙타 무릎처럼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당부가 오늘 이 본문인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는 게 옳은가 하는 데 대한 주의 형제 야고보의 권면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함께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19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듣기는 속히 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여기서 속히 들으라는 것은 사람의 말, 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들으라는 뜻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또 내 영혼이 살아야 내 존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보약 먹는다고 무슨 영양식 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도 사순절의 기원이 된 광야 시험에서 마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먼저 내 영혼이 살아야, 말씀으로 먼저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겉사람인 육신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영혼이 먼저고 빵보다 말씀이 먼저고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먼저입니다. 부디 주님의 말씀 듣는 일을 무슨 일보다 먼저 하십시오. 속히 하십시오. 우선적으로 하십시오. 말씀 듣는 일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십시오.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해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왜 4대 교회가 그렇게 죽은 교회가 됐을까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대 교회는 말씀 듣는 일을 속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디 이 사순절에는 말씀 듣는 일을 무엇보다도 속히 하셔서 우선적으로 하셔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뭐라고 했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역시 19절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여기서 말씀하는 말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일상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속히 듣고 내가 하는 말은 더디하라는 뜻입니다. 말을 더디하라는 것은 버벅대라는 뜻이 아니고 느릿느릿하라는 게 아니라 혀를 잘 갈무리하라. 자기 말을 잘 통제하라는 뜻입니다. 자제하고 절제하라는 뜻입니다. 말을 신중히 하고 아끼라는 뜻입니다. 말을 성급하게 하고 쉽게 하고 함부로 하고 많이 해서 득될 것은 없습니다. 내 말이 성급하고 내 톤이 강경하면 항상 주님의 말씀이 위축을 당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뒤로 밀리고, 반면에 주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우선적으로 들으면 그만큼 내 말이 자제되고 통제가 됩니다. 내 말을 더디하게 되고 내 혀에 재갈을 물리면 주님의 말씀이 살고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립니다. 병원에 가면 내과 의사나 소아과 의사들이 환자들을 진찰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봅니까? 입을 벌리게 하고 혀를 봅니다. 영적인 건강도 그 사람의 혀를 보면 압니다. 남을 비난하고 흉보고 욕하고 과장하고 거짓말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은 아직도 그 혀가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보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혀를 잘 단속하고 잘 다스려야 합니다. 또 3장 4절을 보면 혀는 배의 키와 같다 그랬죠. 큰 배가 조그만 키로 그 방향을 잡잖아요. 마찬가지로 혀도 우리의 운명을 그렇게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과 진로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또 3장 5절을 보면 혀라는 것은 불과 같다, 불씨와 같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때로는 아주 무서운 아주 파괴적인 결과를 부르잖아요. 말 한마디가 모든 인간관계나 부부관계를 무참하게 파괴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다 이 말 때문입니다. 말이 그 주범입니다. 부디 올 사순절에는 더욱 말에 조심합시다. 말을 더디합시다. 혀에 재갈을 물립시다. 혀를 잘 통제해서
말로 화를 자초하거나 혀로 남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합시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분노를 억제하라. 19절을 보십시오. 이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십시오.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도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는 겁니다. 말처럼 자신의 감정도 잘 자제하고 절제하고 잘 간수하라는 것. 여기서 성내다, 파록수노라고 하는 말인데 전혀 통제되지 않은 감정, 원색적으로 폭발하는 감정, 그런 뜻입니다. 파록수노.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색적으로 성질을 부리며 적나라하게 자기의 감정을 폭발하는 사람이 무슨 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발작적으로 감정 폭발을 한순간 하면 얼마나 큰 피해를 부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분노라는 것은 참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속성상 순식간에 찾아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미처 자기 자신도 손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분노는 한순간에 자기의 인격과 영혼을 황폐하게 합니다. 또 주위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도 무참하게 해칩니다. 사실은 그게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가 내 감정을 자극해서 그렇습니다. 작은 불씨에 기름을 붓듯이 내 감정을 부채질해서 걷잡을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신앙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게 합니다. 우리는 늘 자기 감정을 단속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견디고 더 많이 성내는 일을 자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순절 기간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더 성질을 부리게 합니다. 꼭 자제해야 할 때 자제하지 못하고 폭발하게 합니다. 기도원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들은 반드시 한번 폭발합니다. 여러 날 금식하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온 사람이 경건해야 되는데, 자제해야 되는데, 성질을 더 죽여야 하는데 오히려 폭발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다 실망시킵니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내고 화를 폭발하면 좋아하고 덕보는 것은 마귀뿐입니다.
마귀의 욕구만 충족시킵니다. 부디 성내는 걸 자제하셔서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마음을 청결히 하라.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복잡하거나 더러우면 못 씁니다. 언제나 자신을 비워서 마음이 깨끗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모습이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더럽고 복잡한 것들을 다 비워야, 그래서 내 마음이 투명해져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모습이 비칩니다. 우리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이 추하고 천하고 악하고 냄새나는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칼이 숨겨져 있고, 또 그 마음에 뱀이 웅크리고 앉아 있으면 거기에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미움도 비우고 탐욕도 비우고 악한 생각, 추한 생각도 다 비워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다 비워야 합니다. 특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고행을 장려하는 겁니다. 자신을 학대해서라도, 자신을 쳐서라도 마음을 다 비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부디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도 하시고 밤새고 기도도 하시고 절제하시고 고행하셔서 금욕하셔서 잔뜩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정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령도 임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모습도 비치고 우리의 영혼도 투명해져서 주님과의 교감도 잘 이루어집니다. 올 사순절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보다 청결하게 관리하심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